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더 깊은 바다로 도전하자. 더 깊은 바다로 도전하자.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거하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거하고는 뭐 판이 다르죠. 낚싯대 뭐 아무리 내가 고기를 잘 잡아도 낚싯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한번 던지면 뭐 그냥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막 고기가 잡히는데 베드로 배는 그냥 깔아앉을 만큼 만선을 이뤘는데 고기는 많고 그래서 야고보 요한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배 한 척 더 와서 거기도 또 그물 던졌더니 거기도 이렇게 막 해서 두 배가 그냥 막 물고기가 큰 막 고등어보다 더 큰 물고기들이 그냥 지금 그 갈릴리 호수 가면은 거기 베드로 고기라고 팔아요. 맛있어요. 예. 그런 게 그냥 막 넘쳐 막 그냥 막 그래서 운 좋은 애는 다시 살지. 예. 그러네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가득 채워서 고기를 잡는 오늘 이 장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너가 나중에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 5천 명,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막 네가 다니는 곳에 도시들이 진동하고 나라들이 진동할 거야.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거 이거는 사인이었죠. 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꿈을 꾸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라고.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 마음에 아주 큰 꿈을 주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너는 열방을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상상도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실하니까 네가 내 약속 믿고 가면 그러면 네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열매들을 보게 될 거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그러나 이 모든 일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단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생수 없이는 못 살죠. 생수를 마셔야 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듯이 사람 몸의 70% 이상이 물인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다 물인데 나머지는 이제 물통이고 물인데 여기서 그 혈액이 또 생명이잖아요. 피가. 근데 피의 또 9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혈액순환 장애거든요. 그 왜 코로나도 문제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혈전. 그러니까 혈액순환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당뇨도 혈액순환 문제고 결국에는 몸이 붓고 막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고 또 뭐예요? 몸에 염증이 많고 또 뭐 관절염 결국에는 다 뭐냐면 염증이 많다 이런 거는 혈액순환 문제. 혈액순환이 왜 안 돼요? 막혀 있는 거죠. 순환 안 돼요. 아니면 피가 깨끗하지 않거나 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순환이 돼줘야지 피도 맑아지는데 그 피가 맑아지면은 얼굴색도 점점점 밝아지고 또 살도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이게 살이 아니라니까 다 부은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점점 혈관은 좁혀지고 그리고 막 열받고
막 못 참고 화내고 다, 다 근데 결국에는 혈액순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저는 며칠 전에 2차 백신 접종했는데 뭐 다들 막 아프다는데 저는 진짜 전혀 뭐 1도 통증이 없어요. 저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뭐 주사 맞기 전에 백신 맞기 전에 뭐 타이레놀을 먹어라 뭘 먹어라 근데 저는 비타민 C를 이 주사 맞기 전 뭐 평소에도 요즘 조금 덜 먹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도 이 한 알이 왜 1000ml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사 맞기 전에 막 5알, 맞고 와서 5알. 그럼 무슨 얼마야 이게 10,000ml를 먹었지? 거기다가 비타민 D도 이 한 알에 5,000 IU인가인데 이거를 4알씩 2만 IU를 먹고 갔다 와서 맞고 와서 또 먹고 이게 뭐 별로 뭐 아프지가 않아요. 물 많이 마셔야 되고 이제 날씨 이제 서늘해지면 따뜻한 물 좀 많이 드시고 찬물 드시지 말고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잖아요. 보일러가 돌아야 되는데 이 보일러 불 때는 게 뭐냐면 이 불 때는 게 이게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3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드셔 주셔야 그래야 이제 보일러를 막 떼죠. 근데 이제 보일러는 떼는데 그 보일러 관에 그 물이 전체 이 바닥 전체를 다 순환이 돼야 전체가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뭐 손이 차거나 저리거나 이런 거 뭐냐면은 혈순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불 떼서 이게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으로 불 떼서 혈관에 이거를 이렇게 잘 순환돼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많이 먹어서 탈났다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비타민 C나 뭐 B나 D나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많이 드셔보세요. 한 일주일 아니 한 보름만 드셔보세요. 2주만. 2주 드신 다음에 내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세요. 물 많이 드시고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시라고. 확실히 다르지. 아무튼 뭐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도 물이 중요하다. 생명도 물을 마셔야 사는 거지. 이게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5장 읽었지만 4장에 나오지 아니구나 이거는 요한복음이구나. 자 어쨌든 그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른 거야. 왜? 사람이니까 목마르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생수를 마시지만 이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고기는 물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그게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넘죠. 평강, 기쁨, 담대함, 의로움 이런 게 계속 넘쳐. 그럼 성령이 오셔서 주신 게 뭐예요? 말세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장 큰 게 뭐예요? 꿈을 꾼다. 비전을 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그냥 낚싯대로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열방을 보는 비전을 주십니다. 입을 크게 여는 거죠. 더 크게 열어. 저는 뭐 해봤는데 안 되고 어젯밤에 고기 던져봤는데 뭐 여기 아니 제가 그리고 또 평생 어부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감으로는 여기는 없고 저도 한 4, 50년 경험해봤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글쎄 오늘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순종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두 배가. 하나님, 저는요, 뭐 그릇이 안 돼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는 지금 뭐 세계의 비전을 그럴 지금 사정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럴 사정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저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달라고 꿈을 꾸라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한번 열방을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계 지도를 한번 집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뭐예요? 물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샬롬인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던,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본 바, 저도 이제 뭐 피렘이겠지만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싸움이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뭐냐?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자. 난 그만할래.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꿈을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품고 있으면, 이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뭐 어디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디다 갖다 놔도, 여기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집트라는 나라를 요셉이 다녀봐요. 다 고개 숙이고 그 앞에 다 엎드리고 그런 황금마차를 타고 다녀요. 황금마차. 그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간에 뭐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보세요. 다 포기해야지. 진작에 끝냈지. 여기 남은 거라는 한밖에 없죠. 배신감, 증오, 미움,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결국 그게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은 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꿈은 이런 모든 이런 거를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야 계속 전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구름 기둥 멈추고 있으면 그냥 또 그 자리에 계속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든 움직이지 않든,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꿈을. 그게 성령께서 주신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안식이 보겠어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줄게. 그 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직장도 없는데 나보고 휴가철이니까 놀러 가재. 가지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몇 년째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휴가철이라고 친구들이 놀러 가지. 자기네 휴가라고 놀러 가지. 가겠어요? 뭐 간들 그게 휴가예요? 어차피 맨날 휴가인데. 쉼이 없죠. 노는 게 아니에요. 더 부담되지. 그러나 이자에 일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은 뭐겠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좀 고3들한테 코로나니까 수업 안 와도 돼. 그냥 쉬어져요 지금 고3이? 네. 어떻게든 빨리빨리 이거를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거지 되냐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주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꿈을 주시는 꿈. 그런데 그 꿈이
그냥 뭐 낚싯대로 오늘 한 10마리 잡아볼까? 그 수준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그것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다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꿈을 가질 때, 꿈을 가질 때. 이 꿈이 없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물을 마시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내가 뭐 사람을 만나고 해도 여기에 갈급함은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증거는 꿈이 있다. 꿈이 있다. 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뭐 오래전 일이지만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를 책을 쓴 조지 도슨 할아버지. 그분은 평생 노가다 일을 하신 거예요. 98세까지. 노가다 하고 손주 키우고 노가다 하시다가 98세인데 생각해 보니까 난 평생 일만 한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알파벳이라도 좀 배워보자 내가. 어? 내가 글도 모르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노인대학에 들어갔죠. 노인대학에 들어가서 A, B 이렇게 배운 거예요. C. 그때 98세. 그런데 그 후로부터 3년 후 101살이 될 때 그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책을 써서 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98세. 지금은 또 돌아가신 분이지만 2009년도가 2010년도 MBC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거 관절 치료에 물에서 노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영장 가서요 그냥 이렇게 걷다 보니 수영 하나도 못했는데 그때 무릎에 관절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걸은 거야 그냥. 수영장 가서 왔다 갔다 그냥 물려먹고 오는 데서 그냥 걷다가 이거 재밌네. 그래서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막 수영도 이제 몇 미터 한 2m 갔다가 또 와 이렇게 나고 그렇게 시작한 게 80세. 근데 100세 때는 세계 신기록을 4개나 기록을 하고 매달 딴 거는 160개가 넘었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80세. 그것도 뭐 전문적으로 도전한 게 아니라 그냥 무릎 아파서 무릎 관절 때문에 그렇게 물에서 걸었던 그게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뭘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을 꾸기 시작한다. ABC만 쓸 줄 아니까 뭐야 이거 한 문장만 쓸 줄 알면 그러면 책도 쓰는 거예요. 나중 됐는데 책 쓴 사람이 뭐 많지만 그래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101살 100살이 넘으셔서 하나만 할 줄 알면 그러면 더 큰 것도 하고.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원해 줘가지고 나중 됐는데 먼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성령이 큰 역사지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잘 못하고 핑계 대려고 얘기한 건가? 그런데 이제 요번 달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학위 논문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늦게 시작한 거죠. 저도 학교 가면은 다들 학생들이 교수님인 줄 알고 인사해요. 나도 학생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썩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다들 지금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어? 교수님도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크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라는 게 뭐 이게 성적 높은 게 아니라, 어, 아무튼, 어, 꿈이 있으니까 시작을 한 거죠. 어, 호주에 있을 때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한인교회 제 친구 3명하고 같이 이제 신대원 들어간 다음에 야 우리 그래도 그 한인교회 한번 경험 좀 해보자. 그래서 셋이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학교 이제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 만나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 한 섬으로 이제 순례 간 적이 있죠. 근데 그 섬으로 이제 갔는데 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교회 행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선착장 내리기 전에 뭐 바다가 멋지더라고요. 근데 저 그냥 가서 뭐 하지 그냥 낚싯대나 하나 그냥 조그만 거 10불짜리 그냥 뭐 만원짜리 10불이면 얼마야? 10불. 그러니까 그 피레미 잡는 낚싯대, 피레미 잡는 낚싯대. 그거 그냥 마트에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낚시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딱 갔잖아요. 근데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다를 보니까 야 이거 한번 던져보자 그래가지고 선착장 가자마자 제가 던졌어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딱 던졌는데 야 완전 대박 난 거죠. 와 막 낚싯대가 부러질 만큼 진짜 저 진짜 고래 잡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막 그런데 외국이 거기 원주민들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뭐. 근데 한참 걸렸는데 야 그래서 이제 막 같이 간 막 우리 한인교회 사람들이 막 그냥 우와 이거 뭐 엄청난 거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딱 들었는데 세상에 페리카나가 물속에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야 이거 페리카나를 잡은 거야? 뭐야 이러는데 갑자기 근데 다들 놀래갖고 막 와우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당겼는데 페리카나가 입을 겨우 딱 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계속 당기니까 그래서 나는 내 새를 물었나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날라오는 거죠. 그러게 이게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던졌어요. 근데 저 뒤에서 페리카나가 얘를 노리고 있었는데 먹으려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낚싯대를 친 거죠. 근데 얘가 이거 물었죠. 놀랬으니까 얘도. 그런데 그거를 또 얘가 문 거예요. 새가. 그걸 당기니 이게 뭐 잡혀요. 예. 그래가지고 야, 뭐 다들 막 그러니까 뭐 제가 잡아가지고 놔줬잖아요. 이제 뭐그 배에서 어떻게 갖고 갈 수도 없고. 새에 잡힌 걸 제가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살려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3박 4일 있는데 마지막 날 그 이제 아무튼 마지막 날 식사 끼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마지막 밤에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저까지 세 명이서 우리가 가서 그럼 생선이라도 잡아오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낚시를 바늘했는데 10분, 20분, 30분 지나도 뭐 그냥 진짜 고요하고 피레미도 없고 뭐 바닷가에 세상에 이렇게 고기가 없나?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갔어요. 저 그냥 갈게요. 그러고 이제 갔어. 근데 둘 남았어요. 근데 우리도 서로 말을 안 하지만 30분 지나고 나서 일어날까?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속으로 서로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냥 막 파닥파닥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이 뭐가 막 당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일단 고기는 잡아 올리고 근데 고등어인데 야 이게 막 잡아 올리는데 봤더니 밑에 까만 고등어 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야 봤더니 저쪽에 돌고래 두 마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쫓겨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배 타는 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놀래가지고 얘네가 그래서 낚싯대만 던지면 잡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미끼가 모질라가지고 이제 새우를 반씩 쓰고 이거 이제 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낚싯바늘을 막 세 개 연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세 개 연결하면 세 개 잡히고 막
낚싯바늘 생인데 막 4개 5개 잡힐 뻔해요 막. 근데 그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빨리 나와라, 지금 비상사태다, 이거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다 하고, 뭐 또 한 명이 왔어요. 얼마나 잡혔나 봤더니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그쪽이 막 잡아다 던져놓고 또 던지고 막 이러니까 막, 야, 그래갖고, 야, 몇 마리인지 세어봐. 그랬더니 막 세어더니 막 이렇게 했더니 한 150마리 돼요. 그래, 150마리 돼요. 그래가지고, 야, 150마리? 지금 베드로 153마리 잡았는데. 그리고, 그럼 더 잡자. 그러는데 미끼가 없어요. 미끼도 없고, 아직 고기는 그냥 바글바글한데, 세상에 이거 그물만 있었어도 이거 그냥, 어, 아무리 낚시 잘하는 사람도 아마 그렇게 못 잡을걸요? 평생에? 그런데, 야, 불과 몇십 분 만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불과 몇십 분 만에.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 노력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제 피곤하니까 다음날 가서 쉬어야지. 에이, 오늘은 좀 흘렸다. 그냥 가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피곤하다고 그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에이, 몰라. 가 아니라, 그래도 금을 던졌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걸리고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꿰매고 있었어요.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그물이 A급이냐, B급이냐, 명품이냐, 뭐 10년 된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꿰매서 튼튼하게 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물 모양만이라도, 기능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그물을 꿰매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물이 있네, 잡을 수 있겠네, 고기야 뭐 얼마든지 수 있는데 그물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 그물이 있어야 잡지.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꿰매고 있었어. 아, 몰라. 아, 이제 해도 안 돼. 아, 몰라. 가 아니라, 다음에 또 잡으면 되지 뭐. 언젠가 잡히겠지 뭐. 그물을 꿰매고 있어. 그 성실함. 예수님은 그 성실함을 보셨죠. 그래, 얘는 되겠다. 얘는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얘다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을, 영혼을 건지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죠. 저는 그때 그 사건이, 내 수준이 낚싯대구나. 낚싯대고, 또 미끼도 없고, 낚싯대. 이것도 뭐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잡긴 하는데, 낚싯대로 잡는 거하고 그물을 던지는 거하고는 판이 다른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물을 준비해야죠. 그물. 하나님 더 좋은 낚싯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열방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민족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계를 정말 품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면 그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어차피 못 담아요. 그물이 없는 걸 어떻게 잡아요? 아이, 150마리 잡아도 아직도 이제 뭐 그거 뭐 얼마나 돼요? 아예 고등어 때가 왔는데. 아니, 돌고래는 얘네는 그냥 놀고 있던 거예요. 그냥 먹을 생각도 없더라고. 그냥 놀고 있는데 지들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떨면서 막 그냥 저 있는 데까지 올라오겠더라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나 그물이 없다. 그물을 준비해. 하나님은 모세가 양치려고 나무 그냥 하나 이렇게 빼서 도끼로 잘라가지고, 이거 이제 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지팡이 하나 깎았어요. 지팡이. 그냥 튼튼하게 그냥 하나.
양치해야 되니까. 뭐 예전 이집트 왕자 뭐 이게 다 잊어버렸고 양치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자기 손을 깎은 거 그거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 제가 뭘로 가요? 야 너 손에 뭐 있니? 지팡이요 이거요? 그거 던져봐. 어떻게 막 예매됐다고 잡아봐. 아 이걸 어떻게 잡아요? 저 지팡이가 됐다고. 이거를 홍해를 또 치니까 홍해 또 길이 나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이 나고. 야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깎아서 만든 그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그걸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신다. 다윗 양치려고 만든 거예요. 그 양치키려고 물매 이거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그 물매 개발도 아니지 이거 뭐 그냥 만든 거죠 뭐.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주머니에 뭐 있냐? 이거요? 가서 던져. 베드로 그거 뭐 밤새 못 잡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물이 있잖아요. 꿰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질란 부분들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꿰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꼭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래 그거 한번 깊은 데로 가봐. 더 깊은 데로 가봐. 좀 더 크게 봐봐. 더 멀리 봐봐. 그리고 더 큰 고기를 잡아봐. 어디서 잡아요? 던져봐. 던졌더니 2배에 찰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마귀는 자꾸 꿈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간직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여러분을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야. 내가 나이가 지금 90이야. 98세 때 ABC 배워서 101세 때 책을 쓰신다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100세 때 세계 신기록을 4개나 따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 그게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되게 하실 수 있고 라합도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실 수 있고 이방 여인도 또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제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만 포기하지 않아요. 꿈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라서 뭐 돈이 없어서 뭐 나이가 안 돼 많아서 뭐 환경이 어려워서 그러지 말고 입을 크게 열고 꿈을 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뭘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물을 꿰매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이 안 돼도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걸 느껴져요. 계시는 거. 내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을까? 또 어떻게 또 그래도 또 졸업 논문이라고 이렇게 또 그래도 또 모양이라도 내고 있을까? 통계 분석 안 되니까 엑셀로 하니까 되더만요. 뭐. 엑셀로 해도 되더만. 네. 그죠? 엑셀로 하고 있어요. 잘 돼. 네. 엑셀이 더 쉬워. 잘 되고 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다 돼요. 다 돼. 단 여러분이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고기에 하나님 뭘 할 수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낚싯대가 아니라 그물을. 저는
며칠 전에도 저 도쿄 일본에 지진이 한 강도가 6 정도, 5.9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그 영상 잠깐 봤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선 누구 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흔들리고 그리고 어, 아까 고기 잡을 때랑 비슷한 거죠. 막 얘네가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올라 그러는 게 놀래서 부흥의 때는 부흥의 때인데 세상에 큰 부흥이 오긴 오겠으나 그러나 이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많은 두려움과 또 그런 어려움 그런 소리들 뭔가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즌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몰려오기 전에 진짜 뭐 피레미 한 마리 뭐 없듯이 지금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곧 다가올 하나님의 이 부흥의 진동이 느껴지고 동시에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또 두려워할까 뭐 이런 어떤 그림 그냥 그런 뭐랄까요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하나 있어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 이제 오겠구나 그게 뭐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오겠구나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큰 흔들림이 있겠구나 그럴 때 그물이 없어 봐요 그제 와서 막 이제 막 10불짜리 낚싯대로 뭐 잡히긴 잡혔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물을 준비해요. 아유 이제 와서 제가 늦었어요. 아니 늦었다고 할 때가 그때가 시작이에요. 이때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꾸준히 ABCD 가나다라 그거부터 꾸준히 내가 준비하다 보면 그러면 그 분야에 또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물 여러분만의 물맷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동안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잡아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거 계속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주님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뭐 하나도 없네 뭐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그런 거를 꿰매시란 말이에요. 꿰매고 만들고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회 때 내가 막 쓰임받아야지 없어. 그물 가진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글로 몰아주는 거예요. 뭐 큰 교회가 되냐 작은 교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흥회 때면은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겠죠. 그러나 큰 그물을 준비합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가오는 부흥의 계절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지금 뭐 금을 지금 꿰매고 있는데 거기서 뭐 잘난 척을 해요. 지금 뭐 거기서 그냥 조용히 꾸미는 거지 찌그러져서 아유 창피하게 내가 몇십 년을 지금 고기 잡았는데 이게 뭐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게 그냥 깨갱하고 있는 게 그냥 말 안 하는 게 그냥 상책이야 그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말했다는 창피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더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물을 던지면 그때 잡아도 놀랄 것도 없어 왜? 결국 우리의 끝은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말라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막 암세포는 그냥 막 신나서 그냥 막 춤추고 있고 막 그냥 막
관절에 그냥 염증에 그냥 막 스트레스에 그냥 막 몸은 막 멍든 것 같고 막 그게 다 뭐야 혈액순환 안 된 거야. 왜? 스트레스 받아갖고 혈관이 막 쭉쭉쭉 펴져 그냥 거기 피가 어떻게 들어가? 통과를 못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비타민 드시고 물만 드셔도 따뜻한 물 드셔도 어느 정도 되는데 사람이 생수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성령이 주신 꿈을 먹고 사는 꿈을.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하고